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 단어,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낯설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를 들면 임재 이런 단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presence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또는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것도 사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도 세상에서 쓰지만 교회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시험을 성경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신자가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혹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특별한 사람, 환경, 질병 등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와 같이 성경에 의하면 시험은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죄성, 또 욕심 이런 것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것은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정의한 시험에 대한 의미는 이 세 번째와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이 세 번째 시험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를 한번 놓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시험이 나에게도 임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때 부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셔서 응답을 했지만 부르시는 목적은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또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14장, 21장까지 이런 유의 언약, 약속, 축복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며 파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크기의 시험이 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 삶에서 이삭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인다면, 그래서 이삭이 없어진다면, 그동안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축복을 반복해서 약속하셨는지 묻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죽일 이삭을 왜 그렇게 늦게까지 마음 졸이게 하다가 주셨는지, 이삭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주고 22장 오늘 본문을 읽어주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어렵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귀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너무나 망상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이 가졌을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 반문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 일처럼. 남의 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이란 것은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없을 때야. 100세까지 이삭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삭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삭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없는 것처럼,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삭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기에 이삭을 시험거리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시험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겠습니까? 뭐가 없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을 때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나와 아무 관련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본문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즉각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early morning in next day,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를 드릴 장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정작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에게 차마 네가 희생제물이다, 내가 너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이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진 자기가 평생 경험했던 하나님,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말할 수 없이 축복하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또 현실이 있잖아요. 곧 죽여야 되는,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야 되는 이 현실의 괴리, 그 간격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다.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차마 네가 희생제물이다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는 모르지만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창세기 상황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는지,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뭐 영문을 모르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비로소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행동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들어가서 생각했을 때 끝없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반복했던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 모습은 아닙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왜라는 그 많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그 다음날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엘제바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먼 길, 3일 넘게 걸리는 그 길을 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가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는 그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고 그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됐겠죠.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도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내가 죽여도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문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신 줄을 아노라. 이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의 목적은 이거였죠. 시험의 목적은.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왜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죠. 그 목적 외에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도 확인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크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냐,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억해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더 견고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사례를 살짝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은 시험이 커서, 무거워서, 무서워서, 어려워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원합니다. 그 수준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통과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인격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